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기도가 계속 나오길래 가만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를 할까? 나도 몰래 자꾸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목회를 이제는 정리해야지, 은퇴해야지, 이제 뭘 새로운 걸 하나 뭐 이러면서 그냥 어,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삶의 의욕이라는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던지. 왜? 할 일이 넘쳐요. 그냥 보이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그냥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마치 제가 담임 목회에 나와서 시작했던 한 25년 전에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 할 일이 막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던 그 기도들 이런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게 됐는가 하고 떠올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못한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못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고 또 한편으로 졸업하기 전에 우리 대학 동기들과도 그 말씀을 나눴고 또 신대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회복지를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뜻이 있다. 그 일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하고 설득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목사님 이젠 그건 접고 하는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접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 4, 5년 전쯤 우리 형님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때 월요일인가 봐요. 친구하고 약속이 됐다고. 근데 보니까 알지? 그러길래 생각해 보니까 알아요.
제가 1970년도에 만난 우리 형님 친구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학창 시절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몇 년 더 지나고 나서부터 못 만났으니까 한 45년 이상을 못 만난 선배님이에요. 80년 이후에 못 본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연결하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만나고 있다 하는 얘기에 한번 같이 보러 갈래? 그러길래 그러자고. 가까이 파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주에 가서 만났어요. 보니까 회사를 하고 있고 그 회사 사장님인데 공장 건물을 쭉 다 보여주고 그래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마치고 나서 식사 같이 하고 차 한잔 마시자고 가는데 그 카페 이름이 빈센트예요. 빈센트.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반 고흐의 그림이 쫙 걸려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그런데 그 카페 사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또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 반 고흐를 가지고서 연구하고 논문을 썼대요. 그러면서 그림 몇 점을 소개해 주는데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 노란색 배경이 보이시죠? 거기는 황금 들판이에요. 앞쪽은 앞쪽은 아직까지 그야말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그림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저 그림을 뒤에 다 못 찍었다. 저 뒤에 보면은 저 이 곡식 노랗게 올라온 이 벼 뒤에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이 샛노란 태양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뒤에 노란 곡식 그 노란 색깔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둔 귀한 생명들을 그리고 우리 교시는 새로운 사명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이 그림을 고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제목이 그러해요.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나귀에 싣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해바라기입니다. 근데 사실 해바라기 아주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제가 여기에다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이 해바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물론 그 그림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파주의 빈센트 카페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대신에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저 노란색들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해바라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꽃이 해바라기 아닙니까?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를 상징하는 꽃.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저 색깔 저것이 바로 왕권을 입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 전시실이 방 한가득 가득하게 몇십 점이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몇 점만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 더 있네요. 이 그림의 이름은 평안입니다. 저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로 칠한 바로 그것들은 곡식단들인데 이 모든 노란색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고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 성도의 삶, 사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반고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반고흐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네덜란드 청년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그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는 훈련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일에 결코 마음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습 전도사, 그러니까 수습 목사이지요.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파견돼서 가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벨기에의 남부 지방에 있는 보리나주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탄광촌입니다.
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교육대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 좋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이 형편없는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따로 세를 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빵을 사서 나눠주고, 자기는 허름한 오두막집에 들어가 사는데 그 집에 쥐가 날마다 그냥 돌아다니고 그럼 뛰는데 정신없는 이 집에 들어가 살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이 청년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 탄광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광부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땀도 닦아주고 그들의 묻은 이 석탄도 닦아주면서 그럼 같이 지냈죠.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파견한 그 시찰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 반고 이 목회자를 만나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무슨 목회자가 저렇게 광부 옷을 입고 저러고 뭔지 무슨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목회자 맞냐? 품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해고시켜버립니다. 얼마나 갑갑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난 다음에, 교회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기를 지도해주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런데서 그에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니까,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냐? 그림 있지 않냐? 너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내 목회 현장은 바로 화실이야. 그림을 그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이제 화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그에게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명하지요? 그런데 저 그림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가 두 부분을 소개할 거예요. 저 위에 노랗게 떠 있는 저 부분은 무슨 밤에 저렇게 노란 별들이 그렇게 떠 있겠습니까? 저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소망 주신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런데 아래에 보면은 교회가 있고 집들이 보이는 것 지금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림 해설하는 날은 아니지만 그림은 잘 보셔야 되겠네요. 교회 안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집들은 불이 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살짝 찍어 놨는데 안 왔습니까? 예. 네. 네. 이 광부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 네. 저 과, 그러니까 이 빈센트, 이 고흐의 이 생각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무엇인가면은 저 사람들이 광부가 되어서 저 흙파던 손, 석탄 캐던 손 가지고 떡을 떼먹는 모습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저들의 모습이, 그러나 저 속에 진솔함이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작품으로 나오죠. 이런 설명 듣고 나서 그 그림 보시면은 감동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림 계속 또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반고이 아까 그림이 있었죠? 네, 자기 자화상도 그리고, 자, 이제 그림이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그림 아래에 아까 나와 있던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르레 별 해는 밤, 예, 별이 빛나는 밤. 그 사진으로, 네, 보시면은 교회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 그러냐? 소망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하라고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 했더니 교회에서 쫓아내면은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주신 사명인데,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 갈 길인데, 그를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 옆에 아주 거대한 나무가 올라오지요. 저 거대한 나무는 이름이 뭐냐면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묘지에 심는 나무예요.
묘지에 심는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올라갔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목회자의 삶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어머니 옆에 있을 때 그때 그는 어머니 옆에서 돌봄을 받고 어머니 사랑받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는 그리고는 장자의 권한을 가진 그가 이번에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를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장자로서 축복받으면 갑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가져가라. 그렇지만 네가 나를 속이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에게 나를 속이고 그리고 재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 장자는 갑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유산 싸움 심각합니다. 뭐 칼부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일들이지만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나서 도망가던 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바라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도망가라. 멀리 저 하란 땅까지 가서 지금의 아람, 다시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땅까지 그쪽으로 도망가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서 도망을 쳐서 피해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있던 땅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부엘세바에서 여기 와 있는 루스 땅 이곳 베델이라고 불리는 이곳까지 거리가 7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 죽일 것 같아 해서 도망을 치는데 하루 사이에 얼마를 갔다고요? 70km. 보통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형이 나 쫓아와 죽일까 봐. 이 정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정도 뛰고 나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42km 뛰고선 늘어지는데 70km 뛰었으니 보통이 아니지요. 피곤해서 결국 쓰러져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잠들어서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꿈을 갖게 됐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첫 번째 무엇인가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매일 꿈을 꾸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하고선 개가 나타나서 돼지가 나타나서 꿀꿀거렸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꿈 말고 개꿈이나 돼지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해도 문제는 지키질 않아요. 자기 자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요, 들어요, 읽어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1독했어요, 2독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예배 시간마다 나와 들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삶이 없어요. 그리고 지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13절로 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15절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야곱이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주신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먼저 가서 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13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람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번에 이 땅들에 대해서 또 하나,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은 뻗어나갈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던가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는 현재 자기 죽을까 봐 걱정했죠. 그런데 그 자손이 번성한다고, 뻗어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그뿐 아니에요.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 자손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 걱정 마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줄 거야. 같이 가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면, 그러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면은 이 세상의 소망도, 교회가 이 소망도 끊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언약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의 약속.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죠. 10절 가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에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 두드리면 다 열어줍니까?
아니죠? 아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며 열어주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구하는데 어찌 안 주시겠어요? 아들이 찾으면 어찌 아버지가 왜 찾도록 해주지 않겠어요? 아들이 두드리면 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보란 얘기예요. 우리들 아무나 열어주진 않아요. 아니 도둑이 강도가 와서 문 열어달라는데 열어주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무나 문 열어달라면 안 열어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떼쓴다고 열어준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하는 말씀이 여기 있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12절. 알을 달라는데 전갈 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 붙들고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갑니다. 16절부터 22절. 자, 그가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한다고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목회를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되나, 이거 아무도 없이 이거 되겠나, 빈자리에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실 수나 있나, 누가 같이 할 사람이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 그러는데 5년, 6년, 7년 혹시 목회한다 그래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여기서 가정예배드리고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자, 그가 깨달았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하였는데 이곳의 옛 지명은 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나도 약속하는 겁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땅 주마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무사히 지켜주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지요?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날 지켜주신다고요. 그렇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장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여생 끝까지 나를 돌봐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두 번째 약속 22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그 돌에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쌓아놓고 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어찌한다고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 논쟁할 게 없어요. 성경이 있으면 그냥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라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야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10분의 1 드린다는데 안 주시면
안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러면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가 저 미국에 댈러스에 가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이 5개나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방송반. 저는 아나운서를 했고 그 친구는 엔지니어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 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한인들이 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소망 따라 하나님께 사업장을 넓혀주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해요. 근데 미국에 사업하는 게 쉽진 않겠지요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소원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동두천에 제일 잘 사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저에게 안 된다면 우리 자손들 중에서 분명히 나오게 해주세요. 싫습니까? 그러면 제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약이 올라오면 10분의 1 드려서 아깝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겠다는데 주신 것에 10분의 1 드린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도 그래요. 저는 돈에 욕심은 없지만 제가 11조라도 1억만 드리면 좋겠어요. 10억을 드리면 더 좋겠어요. 왜? 그러면 얼마 주셨다는 뜻입니까? 10억에 100억을 주셨다는 뜻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드린다 그것 가지고 아깝고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그런다 그런 것 갖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시비 걸려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신 게 아니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신다면 10분의 1 드리겠다고 인심 쓰듯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은 아브람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전리품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일을 추억해서 10분의 1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전리품을 얻어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빈손으로 가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보장 자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시겠다고 하면 그러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하십시오. 축복의 그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소원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돈을 남기는 교회 대신에 잘 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풍성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내주시고 재정에도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심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이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새롭게 다가올 뿐 아니라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꿈을 주시고 사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우리도 응답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귀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나가는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